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환경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은 또 이런 모습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배우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트렌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어떤 트렌드로 바뀌게 되냐면은 이제는 정년을 다 퇴임하시고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배우는 막 드론을 배우는 거예요. 드론을 배우고 드론 자격증을 따고 또 젊은 분들이 잘하는 영상 편집이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도 어르신들이 배워가지고 카메라를 메고 전국을 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늦게 여러분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를 사가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찍어서 그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나이에 또 이제 스포츠를 배우는 겁니다. 탁구를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배드민턴을 배우고 이런 모습들 배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박규준 장로님은 내일 모레 70인데 뭐를 배우시냐면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 어렵다가는 여러분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 속으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멋지게 산다. 배움 앞에는 여러분 추함이 사라집니다. 배움 앞에는 여러분 존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박수를 쳐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월 가족 성도님들은 배우는데 열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한류 열풍. 막 10대, 20대들이 이렇게 막 노래하면은요, 공연하면은 막 세계 각처에서 팬들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나는 그 팬들을 영상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나는 그 팬들이 10대, 20대인 줄 알았더니 이야, 이게 웬일인지요? 어떤 팬들이냐면 대부분 보면 아줌마 팬들이에요. 일본에서 50대 후반 60대 되는 이런 분들이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 가수들의 공연을 하는 것을 막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프랭카드에다가 막 젊은 오빠 누구 오빠 사랑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인생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그분들도 자기가 30대, 40대, 50대 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내다 보니까 자기 걸 개발하지 못하고 자기 걸 못 찾은 거예요.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이제 허무한 겁니다. 이때 내 걸 찾겠다라고 하면서 20대 감정으로 돌아가서 오빠 오빠 하면서 언니 언니 하면서 어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런 데까지 와서 여러분 응원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요 날마다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한 번 배워서 졸업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10년 돼서도 또 배우는 겁니다. 20년 차인데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지식 가운데 가장 높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주님 내가 끝까지 예수를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법칙을 가지시고 끝까지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오늘 베드로를 소개하는데 바울이라는 분을 예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을 때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을까? 그랬을 때 결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그 위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를 알 때 가장 뭐가 된다는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조건을 다 이긴다는 것이, 다 초월한다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여러분 배울 만한 실력이 아니걸랑요. 이미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뭘 더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하기. 자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스스로 넉넉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최고로 넉넉하다. 최고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만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배부름이라는 겁니까? 어떤 때 만족이라는 겁니까? 무엇으로? 예수로 채우니까 가장 배불러지고 예수로 채워지니까 스스로 여러분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를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로 자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스스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후반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어떤 것을 아셔야 되냐면요, 예수 충만 예수 만족이에요. 바울이라는 인생이 예수 충만 예수 만족이 되니까 세상 모든 걸 다 벗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걸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감이 예수 안에 들어있고요, 세상의 물질을 통하여 받는 쾌감이 예수 안에 들어있고요,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생을 알려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알아야 되죠. 전반기 사울 때 바울은 안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정치력도 가져봤지요. 여러분 지식도 가져보았지요. 거기와 함께 물질도 가져보았어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있어요. 뭘 더 갖기를 원합니까?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학식이 있고 모든 걸 이 사울 때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만족하더라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찾아온 거예요? 허무가 찾아온 것이.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반부 인생이에요. 후반부는 여러분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로 바뀌면서 전반부에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누구로 자족하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고 예수로 자족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배불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사라지느냐?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허무예요. 허무가 사라지고 뭐가 오는 거냐? 능력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가졌는데 능력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지식 가졌는데 능력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권력 가졌는데 능력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 충만하니까 반대로 내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더라는 것이 이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얻는 비결 지식이 아니다. 천하를 얻는 비결 돈이 아니다. 천하를 얻는 비결 권력이 아니다. 바울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여러분 천하를 얻고 싶습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싶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충만 자족입니다. 예수로 자족하면 천하를 얻게 되고요, 예수로 자족하면 여러분 천하를 내 발밑에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적이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라는 것이 나를 막 죽일 때가 있어요.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걸 이기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충만하면은 어떤 세상의 적도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적들이 뭐하게 되느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고통, 죽음, 병 이런 거 여러분 다 암존재와 같은 나쁜 것들이지만은 예수 충만하니까
꼭 그것들이 이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통이 이길 것 같아요. 암이 이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고통, 눈물 이런 것이 이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기더라? 예수 충만, 예수로 자족한 바울이 이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해 주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 충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겁니까?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배울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지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말씀은 자족을 배웠다겠습니다. 예수 충만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충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충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12절 말씀이 찾아온 겁니다. 12절 말씀은 긍정도 있고 부정이 있어요. 제가 긍정만 말씀을 드릴까요? 세 가지 부정이 나타납니다. 비천 나타나지요, 배고픔 나타나지요, 궁핍 나타납니다. 비천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배고픔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궁핍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천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물질이에요. 물질. 사람이 돈이 없으면 지구랍니다.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밥을 한 번 얻어먹고 두 번 얻어먹고 차도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한 5번, 6번 이렇게 얻어먹으면요, 사람 자신이요 비천합니다. 비천해져요. 차라리 없어도 사람은요 사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먹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자존심 무너지는 거예요. 사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천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바닥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돈이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비천이 바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나는 돈이 없어도 내가 돈 때문에 나는 비천하지 않았다. 나는 뭐 했다? 예수 충만으로, 자족하는 예수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을 형무소 가게 하는 것도 돈이에요. 도둑질하게 하는 것도 돈이에요. 깡패질하는 것도 돈이에요. 살인하게 만드는 것도 돈이에요. 돈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형무소에 가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95% 이상이라도 괜찮을 거예요.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돈과 연관된 거예요. 돈과 연관.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뭐하게 만드냐? 공격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을 형무소 가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도둑놈 만들고 깡패 만들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격해라. 네가 아무리 공격을 해라, 네가 아무리 공격하라, 여러분 졌다는 거,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돈이 공격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칠 뻔했지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무서운 것은 예수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나는 두 번째 뭐를 이겼다는 겁니까? 배고픔을 이겼다는 겁니다. 배고픔. 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야 배고픔이 없죠. 여기 60대 이상만 되신 분들도 다 배고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밥 3끼를 어렸을 때 농촌에 살면서 못 먹었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뭐를 먹느냐? 이렇게 이제 가을에 고구마를 캐면은요, 작은 방에다가 고구마 이렇게 한 10가마, 20가마를 이렇게 수수깡이를 해서 충청도 말로는 퉁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발을 엮어서 그 옥수수로 이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고구마를 다 올려놓습니다. 한 20가마를 올려놔요. 겨우내 그거 파먹어요. 주식이 바로 뭐냐? 고구마예요. 밥 먹으려면 여러분, 애들이, 우리 식구가 여러분 6명에 애들만 6명이에요. 근데 밥 공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6명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 밥 2공기를 넣고 물 10바가지를 넣고 끓이면은 여러분, 이야, 그러면 6명, 7명이 먹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는 배부르지만 돌아서면 배고파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마다도 이거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식뿌리 캐먹으러 다니고 풀뿌리 캐먹으러 다니고 먹는 거라면 여러분 다 먹었어요. 봄이 되면 여러분 그까짓 거 무슨 맛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열었다가 떨어져요. 요만한 거 가을에 떨어져야 정상인데 봄에 떨어져요. 그거 무슨 맛이 있어요? 그거 먹었다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거 먹으면 뜰부니까 어떻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 소금물에다가 단지에다가 게를 담궈 놓으면은 2, 3일만 되면은 뜰분 것이 싹 사라지고 먹을만 했어요. 그래도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무슨 노인네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을 경험을 했어요. 학교 끝나면 여러분 저 백사장에 가서 그 풀잔디를 캐가지고 그 뿌리를 캐먹고 그 단짝지근한 걸 캐먹고 겨울 되면 이때 되면 여러분 칡뿌리 가서 캐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 나가는 사람이 인간의 5대 욕구를 발표했잖아요. 첫 번째 욕구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인간은 생리적 욕구다. 배고픈 욕구,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뭐하게 되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배고픈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담을 넘게 되어 있어요. 배고픈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고픔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뭐를 갖고 있어요? 자족, 예수 충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배고픔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배고픔이 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충만 안 먹어도 예수 충만하니까 배고픔을 이기더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았습니까? 금식 기도하다 보면은 굶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굶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 4일, 일주일이 힘들지 일주일만 넘었으면 여러분 잊어먹습니다. 잊어먹는 것이 내가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20일도 하고 30일도 하고 40일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로 자족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배고픔이 나를 공격해도 배고픔이 나를 뭐했다?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뭐를 이겼느냐? 궁핍함이 나에게 찾아왔지만은 궁핍함이 나를 이겼다. 이건 가난이에요. 가난. 여러분 가난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가난을 경험하시면은요 첫 번째 오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그냥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충만은 예수로 자족하니까 마음의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뭐하게 되더라?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게 다 공격합니다. 바울을 돈이 공격합니다. 바울을 배고픔이 공격합니다. 바울이 가난한 일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내가 자족하니까, 예수 충만하니까, 예수로 만족하니까, 예수로 배부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다 공격을 대상에 되어도 나는 졌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돈이 손을 들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손 들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궁핍이 손을 들고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로 만족하면은 실패가 없고 실패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를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은 이런 악조건이 우리에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 충만히 예수의 힘으로 뭐하게 되느냐?
지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와 예수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참 이 말 속에 저주가 들어있고 말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어떤 시험이면 이건 저주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가는 게 있어요. 이 환경인데, 공동체인데 내가 거기 앉으면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내 말을 통하여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저 사람이 득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반대로 내가 앉아있는데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복 받았다는 겁니다. 내 말이 복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속에 저주가 들어있고 여러분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이 들어있습니다. 복된 말 하려면은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우생학자가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루이스 터먼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이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심리학 교수인데 우생학자예요. 우생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에 의해서 앞으로 지배할 것이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우생학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살리고 나라가 살고 나라가 건설되고 나라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우생학이 맞다고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몇 년 동안? 78년 동안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느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IQ 135 이상 되는 1521명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또 손주가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78년 만에 78년 동안 우생학자들,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해서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느냐? 그 맨 밑에 보면 결과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천재 유전학 책에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세상은 IQ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머리 좋은 우생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가 뭐예요? 영국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처음 도착한 땅이 아메리카 땅, 미국 땅이에요. 이분들이 기초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예요. 예수. 이 중심의 나라를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로 건국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국된 나라예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미국을 리더할까? 머리 좋은 사람이 미국을 지탱할까? 여러분 이미 성경은 약속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건립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견을 해놓고 있는데 그 예견된 말씀이 어디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수한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에 의해서, 천한 자들에 의해서, 멸시받는 자들에 의해서, 없는 것들에 의해서 지탱될 것이다.
누구 만난 사람들? 없지만은 예수 만난 사람들. 여러분, 약하지만은 예수 만난 사람들, 천하지만 예수 만난 사람들, 멸시받지만은 예수 만난 사람들, 없지만은 예수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뭐 한다는 겁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탱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놨어요. 머리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슴에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슴에 예수로 자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IQ 좋은 사람에 의해서, 우생학적으로 여러분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에 의해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누구? 예수 만난 천한 자들, 예수 만난 멸시받는 자들, 예수 만난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리드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생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생명의 단어이고, 이 단어는 모든 걸 정복하는 단어고, 이 단어는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게 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잊어먹었습니까? 뭐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뭐예요? 음부, 죽음의 나라, 지옥의 나라.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뭘로 오해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공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격으로. 음부의 권세가 와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게 와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문입니다. 문. 음부의 권세는 말하면 뭐냐면 사탄들이 진을 치고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사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이 뭐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격입니다. 공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담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긴다, 진다, 이기지 못한다,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참다운 해석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여러분 수비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공격하는 겁니다. 내 형제요, 내 아들이요, 내 친척을 여러분 사탄이가 대문을 치고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공격하고 들어가면 공격자가 되어서 그 담이 무너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피데이 전도는 이거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쓴 예비 신자들의 담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는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베드로의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강한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가난도 공격하고 배고픔도 공격하고 궁핍함도 공격하지만은 예수로 자족하고 예수로 만족하면은 공격은 당할지언정 진다 이긴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승리라는 그러한 해답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걔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은 이긴다 진다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단어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고상한 이 이름을 날마다 배우시고 묵상하면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공격당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수비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되어서 사탄 마귀들이 치고 있는 모든 초롱석과 같은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생 배우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